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죄력을 집중하라. 의식의 각 수준 또는 등급은 저마다 의식 이전과 의식을 넘어선 측면을 지닌다. 충동이는 원시 수준을 넘어섰지만 신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신화에는 원시 수준과 주술 수준은 넘어섰지만 이성적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의식이다. 그리고 이성이는 원시, 주술, 신화 수준은 넘어섰지만 신비적 수준에는 미달한 의식이다. 그뿐 아니라 의식의 각 등급 또는 수준은 그보다 우위에 있는 모든 등급을 잠재적으로 내포한다. 바꾸어 말해 충동인은 주술인, 신화인, 이성인은 물론 그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는데 이는 수정란이, 태아, 갓난아기, 어린이, 사춘기 청소년,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지닌 것과 같다. 이것을 의식의 진화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인간이 두뇌를 지닌 원숭이와 똑같다는 뜻이 아니다. 의식은 특정한 수준이나 등급을 가지고 스스로를 확인하기 위해 있는 특별한 깨달음이 아니다. 의식은 끊임없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마침내는 자신을 억누르고 제한하는
좀 더 낮은 수준의 발달이자 근원인 깊이를 알 수 없는 밑바닥에 도달하는 유동적 깨달음이다. 의식의 진화는 스스로 설명하는 것처럼 명확하지 않다. 의식의 진화는 수없이 중복되면서 신화의식을 빠져나와 이성적 단계를 거쳐 초인격 단계에 이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사람은 이 세 가지 수준을 두루 체험하게 된다. 그런 만큼 우리는 신화 이성적 의식이나 이성 심령적 의식에 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다. 문화 사회의식 역시 이 세 진영에 모두 발을 걸치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성의 영역에서 나와 초인격 영역으로 들어가는 추진력을 지닌 서구 선진국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 였습니다. 성체조배. 성체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도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이사 중에 신부를 구해준 기적의 제의. 스위스 1893년. 1893년 8월 24일 사도 바르톨로메오 축일에 사제인 켈린 교수는 아인지델른의 수도원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였다. 신앙심이 깊으며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이 청소년 교육자는 이미 수년간 슈비츠의 신학교에서 일하였고 때때로
여름 휴가 때 자주 그의 고향인 아인지델른에서 지냈다. 그는 지치지 않고 한가한 날에는 아기 예수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 신앙심이 깊은 신부가 8월 어느 날 고해성사실 옆에 십자가 제단에서 경건하게 미사를 집전하고 있었을 때였다. 바이던에서 온 한 젊은 청년이 제대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몸속에서 총 한 자루를 꺼내었다. 그리고는 바로 옆 제단에서 성찬의 전례를 마치고 아무것도 예감하지 않은 채 성체를 높이 들어올린 사제를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다. 그 순간 총알은 미사를 드리고 있는 사제의 장배기에 맞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얇은 제복, 곧 제의 아래에 있는 긴 백색의 옷을 뚫지 못했으며 또 사제를 조금도 다치게 하지 않고 총알이 튕겨 나왔다. 한 발을 발사하고 난 살인자는 곧 자기 가슴에 대고 총을 쏘았다. 그러자 그는 바닥에 쓰러져 죽었다. 그러나 켈링 교수는 하나도 다치지 않은 채 미사성제를 끝까지 집전하였다. 바로 성찬식의 주님과 성모 마리아께서 그 사제를 보호해 준 것이다. 1893년 잡지 펠리칸에 실린 이 총격 사건은 아마도 제정신이 아닌 한 청년이 복수를 하기 위해 저지른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베네딕토 수도원에 입회하는 것을 거절당했기 때문이었다. 그 총탄에 구멍이 난 제의는 오늘날까지도 아인지델른의 베네딕토 수도원에 보관되어 있다. 거룩한 독서 마르코복음 1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 팔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다. 환전잔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다. 또한 아무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군중이 모두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을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보십시오. 스승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맡긴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주는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시다. 야훼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주는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시다. 내 영혼아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말라. 주는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시다. 주 예수님, 당신은 교회를 파견하여 세상의 빛,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 모든 사람이 바라보도록 빛을 내는 등불이 되게 하셨나이다. 예수님, 교회를 통해 퍼져나오는 빛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과 평온한 마음으로 찬미하고 기도하며 당신을 기다리는 충실한 신부처럼 늘 성실하게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황, 주교, 사제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와 수도회가 신랑이신 당신이 문을 두드릴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당신을 기다리게 하소서. 이 세상 곳곳에 있는 교회가 끊임없이 당신의 오심을 노래하며 성령의 힘을 받아 이렇게 외치나이다. 오소서 주 예수님, 당신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어서 오소서. 새로운 노래 주님께 부르세. 그의 이름 높이 찬양하세.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2기 700에서 1050년 제2절 교황권과 프랑코 왕국의 동맹 새로운 사명 앞에 선 프랑코 왕국 카를의 황제 이념 따라서 모든 것이 정리되었으나 비잔틴으로부터 카를 대제는 완전히 무시당한 것이 되었다. 카를은 자신의 의견을 듣지 않고 공의회를 소집하여 신학 문제를 결정한 여황제의 독단적인 행동에서 프랑크 왕국과 동방 사이에 동등한 권리를 거칠게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그래서 즉시 이에 대하여 매우 격렬하게 반응을 보이고 즉석에서 결혼 계획의 취소를 알렸다. 이어 그는 그것을 국가 문서인 이른바 카를 문서 790 작성의 계기로 삼았고 이 문서에서 제2차 니체아 공의회와 성화상 공경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 저자인 알쿠이노 또는 그보다 앞서 오롤레앙의 테오둘프는 확실히 그것을 작성하면서 숙명적인 오해를 면치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어를 전혀 몰랐고 그래서 그리스어인 프로스키네시스와 라트레이아의 라틴어 번역을 위하여 아도라시오라는 낱말 하나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 그들은 흠승과 공경의 구별을 파악하지 못하고 동방에서의 성화에 대한 소위 흠승에 대해 부당하게 논박하였다. 이 문서는 분명히 반비잔틴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것은 교의적, 교회적, 정치적인 영역에서 동로마의 지도권 요구에 대한 프랑크 왕국의 항의로 이해되어야 한다. 카를의 반대 행동도 그가 공의회로 인정받으려 하였던 794년에 프랑크푸르트 종교회의와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이 결코 공의회로 인정된 적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일반적인 프랑크 왕국의 교회회의보다는 큰 것이었다. 이 종교회의에서는 협의 내용 중에서 톨레도의 엘리판두스와 우르겔의 펠릭스라는 두 명의 스페인 주교가 주장한 그리스도 양자설적인 이단을 취급하였고 나아가서 성화상 공경의 문제, 이것은 다시 부결되었다. 성직자, 수도생활, 일반 대중을 위한 개혁 방안도 취급되었다. 카를에게는 이러한 문제들에서 비잔틴 황제와 경쟁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새 바르타스, 제3장, 고통과 기쁨, 고바에 모여든 군중, 끓는 기름 속에. 해질 무렵 군수는 새 꼬마 죄인을 또다시 재판소에 불러냈다. 새 아이가
아무리 해도 꿈쩍 않는 것을 보고 드디어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했다. 근수는 부하에게 큰 솥에 기름을 가득 채우도록 명령하고 새 아이를 다른 방으로 내쫓으면서 거센 소리로 무섭게 고함을 질렀다. 너희들이 순순히 따르지 않으니 폭력을 쓸 수밖에 없다. 너희들을 끓는 기름 속에 넣기 위해 데려갈 테니 기다려. 이 바보 같은 것들. 히아cin타는 혼자 외따로 떨어져 양을 사고 파는 시장 쪽 창가로 갔다. 루치아는 그것을 보고 아마 시장의 양떼를 구경하며 마음을 달래려나 보다 하고 생각하였는데 사실은 울기 위해 그러는 것임을 알고 가서 위로하였다. 왜 우니? 어쩌면 아빠와 엄마도 만나게 해주지 않고 우리를 죽이려 하니 그렇지 뭐. 그럼 넌 이 희생을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바치지 않니? 아니다. 바친더 바쳐 예. 하고 흐느끼면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하늘로 향하며 봉헌문을 바쳤다. 잠시 후 군수는 험상궂은 얼굴로 아이들이 감금되어 있는 방으로 들어와서 부들부들 떨릴 만큼 큰 소리로 무섭게 소리쳤다. 자, 이제 너희들 본심을 토로하든지 아니면 기름튀김이 되든지 마음대로 해라. 지금 기름은 막 끓어오르고 있다. 가엾은 어린이들은 무서워서 움츠리면서도 중얼대듯 그러나 뚜렷하게 대답하였다. 군수님, 우린 거짓말 따위를 하지 않았어요. 군수는 프란치스코 쪽을 바라보면서 이것 봐, 너만이라도 그 알고 있다는 비밀을 말해. 그건 말할 수 없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좋아, 내가 말할 수 있게 해주마. 그러고는 소년을 옆방으로 끌고 갔다. 얼마쯤 지나서 군수는 돌아왔다. 기름튀김을 하나 만들었다. 이젠 내 차례다. 고 하면서 어린 히아cin타 쪽을 보았다. 비밀을 말해. 안 돼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좋아. 그렇다면 이쪽도 생각이 있다. 고 말하며 군수는 눈물에 젖어 있는 소녀의 작은 팔을 거칠게 움켜쥐고 난폭하게 끌고 나갔다. 성인글 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카르타고의 치프리안, 교회의 일치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단 2-3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교회의 설립자인 그분께서 단 한 사람도 교회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으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믿지 않는 사람의 불신을 질책하시고 믿는 사람에게는 평화를 지키도록 권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분께서 서로 싸우는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로 일치하고 있는 둘이나 세 사람 곁에 있겠다는 의미와 서로 싸우는 많은 수의 사람들보다는 하나로 일치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더 많이 성취하고 진보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여, 분열의 악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열과 파괴가 더욱 극성을 부리며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멸을 가져오는 거짓 가르침과 분열들의 독이 점점 더 세차게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상 종말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사람들과 시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점점 더 분노하고 있고 거짓 가르침은 점점 더 세련되게 속이고 있으며 어리석은 교만은 점점 더 높이 상승하고 시기는 불타오르며 욕망은 더욱더 들끓고 하느님을 모시는 불신앙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며 허영에 찬 교만은 점점 더 자신을 드러내고 의심은 더욱더 쓴맛을 내고 성마름은 몰락으로 치닫습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 나의 힘 되시오니
이웃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삼위일체 유일신 신앙의 고백. 삼위일체론의 확립과 유일신 신앙. 그리스도교 교회사에서 삼위일체론이 완전한 교의로서 확정된 것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였다. 그보다 앞선 325년에 소집된 제1차 교회 공의회에서 그리스도론의 중요한 교의가 확정되었으나 성령에 관한 언급이 없어 삼위일체에 관한 교의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루어진 셈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사에서 삼위일체론이라는 교리를 제정하는 과정을 둘러싸고 경론을 벌였던 교회 감독들이나 신학자들의 다소 번잡한 논의를 재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다만 그 논의의 핵심이 무엇이었으며 그 논의가 서방 기독교 전통과 동방 기독교 전통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오늘날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려고 한다. 삼위일체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크게 공헌한 교회 지도자들은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감독 테루툴리안, 알렉산드리아 부감독 아타나시우스, 지금의 터키 동부에 해당하는 동방 카바도기아 지방의 세 신학자 가이사랴의 감독 바질과 그의 동생이자 니사의 감독이었던 그레고리와 나지안의 그레고리, 그리고 저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었다. 어거스틴은 381년 공의회 이후에 활동한 서방 그리스도교 사람이지만 서방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론을 최종적으로 정립한 인물이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가? 사목직의 여러 모습들. 3. 비유에서 3. 그의 진가를 다시 발견하라. 루카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사람은 스스로 은전을 발견해야 한다. 우리는 그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뿐이다. 그와 함께 잃어버린 은전을 가리고 있는 가구를 약간 들어올릴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성공적인 삶의 껍질 밑에서 더러운 몰골이지만 가치 있는 그 무엇이 숨어 있는지 스스로 보게 된다. 우리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일상적인 사건들을 본질적인 관점에서 물을 수 있다. 그 일상사 아래 무엇이 끼어 있으며
무의식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가? 사목직이란 성급하게 장밋빛 그림을 그리거나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우선 모든 가구들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일상의 껍질 밑에서 잃었던 은전을 찾는 것이다. 그러려면 진리로 향하는 용기가 요구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여 우리에게서 돌아선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를 외면케 할 수는 없다. 진리를 통해서만 그들은 자신의 온전함을, 잃었던 은전을, 자기 영혼의 아름다움을, 하느님께서 뜻하셨던 그대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셀름 그린의 사람을 살려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22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평화의 복을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의 용서를 의복에는 믿음으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깔린 곳에 광명을 슬픔에는 기쁨으로 오 나의 주여 찾았나이다 당신의 따뜻하신 사랑을 나의 주시여 크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우리의 잘못 용서하듯이 영원한 생명 얻을 때까지 당신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국해 해주기를 간구합시다. 당신 성인들에게 형제들 가운데서 기름을 바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리스도님, 당신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유일한 신랑으로 동정녀들의 사랑을 받으신 그리스도님, 아무것도 저희를 당신 사랑에서 갈라놓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의 모친 마리아를 동정녀들의 여왕으로 봉하신 그리스도님, 순결한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거룩하여지기 위하여 갈림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의 일만 걱정한 동정녀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잠시 지나가는 세상 사정 때문에 저희가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슬기로운 동정녀들이 기다리던 신랑이신 주 예수님, 저희도 희망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에페소 평화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페소 성 요한과 성 바오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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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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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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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